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어머 또 주일이야? 이렇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솔직하니.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얼굴인데 어떤 사람은 혼자 십자가를 다 진 것 같아. 예수님 십자가 진 것보다 더 인상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얼마나 십자가가 많아서 그럴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안 본 것 같지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 간첩이지. 아니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지를 모른다. 이건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거 내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본 것 같지만은 내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날마다 웃고 살까?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부러워야 돼. 너무 행복해 보여야 되고 너무 감사가 많고 기쁨 있는 것 같고 무슨 즐거운 일이 날마다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언젠가 내가 시간이 된다면 나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다니는 데를 나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욕구? 어떤 그런 충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얼굴을 딱 보니까 오만 가지 십자가를 다 진 것 같아서 저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는데 그렇지?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렇다는데 절대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잘못 걸렸다 그래 나도 인생 아주 꼬이게 생겼네. 이런 인상을 주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거의 3개월 가까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부터서는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아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럼 내 아버지가 자랑하면요 내 친구들한테서 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멘이면 이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항상 좋은 거니까요.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다.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면 내 아버지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도 학교에 가서 자랑합니다. 특히 그 군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군에 있는 그 자녀들은요. 야 우리 아버지 계급이 뭔지 아냐? 이 계급이 말이죠. 영광급 남성분들 영광급 별만 되면은요 세상에 배는 게 없어. 자기가 무슨 별 단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고 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냐? 여기 사단의 짱이야 짱. 우리 아버지 말 한마디면 이 군대가 완전히 다 움직여.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만 돼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실제로 자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별로 또 아멘이 안 나오네. 너무 속을 새기나? 자,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스러우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누구 이야기한 줄 알아요? 자식 자랑밖에 안 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애가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먹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만날 때마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두 번, 세 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입에 버금을 내가면서 그렇게 자랑을 잘해. 왜냐? 내 자녀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다면은 내가 버금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육신의 부모도 자랑스럽다 하면은 내가 별만 하나 달아도,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서 별만 하나 달고 있어도 그 부모를 그렇게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이 아버지를 내가 얼마만큼 자랑을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언가, 이제 오늘 율법과 은혜의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오늘 성경이 표현한 대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가게 되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내 안에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은혜가 식어지게 돼 있고 은혜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에 보면 14절과 16절과 우리가 연결된 부분인데, 자,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본 이분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라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16절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그의 충만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요? 진리가 충만한 것. 그 충만한 것을 내가 그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니 나도 뭐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충만은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냐? 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것이 중요하냐? 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하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은혜가,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할 때만이 이 세상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가 믿음의 삶을 못 사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론적인 것은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없어요. 악한 사람이. 설령 내한테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게 안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스데반의 눈에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도 바울이 믿게 보이고 온수로 보였냐? 그렇게 보이지 않냐고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밉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안 밉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미우니까 믿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판단을 잘한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꼭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은혜와 충만을 어디에서 바라보게 되냐면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오해하지 말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이것부터 우리가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율법을 직접 돌에다 쓴 사람이 모세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율법을 써서 누구에게 줬냐면은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 딱딱한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이 율법이 이 신약에 와서 이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 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필요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 이제 이렇게 세 부분만을 가지고 나눠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준 기자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분 그냥 앞에 보세요. 다 이거 금방 찾아줬네. 자,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다음 2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애적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구약에, 그러겠죠. 애적은 우리가 옛날 언약,
신언약이라 해서 옛적은 구약을 말.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모양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율법이 기록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을 때는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고? 율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무엇으로 말씀을 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로. 그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입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이 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옛적에는 선지자로, 옛적에는 천사로, 옛적에는 율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무엇으로? 아들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어지면은 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 성경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7장인데 이거는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 앞에 보면 누가복음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4절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시작. 제가 읽겠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나왔는데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혼동되니까 제가 바리새인으로 이야기하겠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온 것을 알고 그 집에 쫓아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와 옷값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울면서 발도 적시고 머리털을 씻고 이렇게 입 맞추고 우리로 말하자면 극진한 어떤 뭐라 그럴까 손님이 왔을 때 어떤 대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집에 갔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떤 부분에서는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그 만난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향유를 부은데 그것이 아깝지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우리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막 이런 말을 막 연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좀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죄인이 그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을까? 예수님이 좀 신령하지가 않네.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이 오면은 부정하다 좀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찾아왔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바리새인의 자세 같아요? 아니면 이 여인의 자세 같아요? 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곤란하니까 이 곤란한 질문을 물어볼 때는 제가 답을 안 물어봅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입장인가? 바리새인의 입장인가? 아니면 이 여인의 입장인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고 여인은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뭐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왜 그랬죠?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기 와서 앉으시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들어올 때부터 그냥 고개를 져고 향유를 붓고 발을 씻고 그 지극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46절 보겠어요. 46절 방금 우리가 또 누가복음 47장 46절, 47절, 48절 우리 이 세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냥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이 한 이유가, 바리새인은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다. 별로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반대로 이제 이 여인이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 여인은 내가 오니까 내게 와서 그 많은 것을 했다. 왜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결론이 이거거든요. 큰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왜 죄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냐면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했냐? 그 이유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찾았죠? 여기서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겠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인물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세리로 당장을 했어요. 자,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 불의, 간음, 그 다음에 이 세리아조 같지 않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까지 거짓말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걸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거짓말한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나 이거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는, 이렇게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이 죄를 용서한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그 별로 나한테 필요 없어.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빚진 것이 있고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탕감을 받았다든지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나한테는 내가 남에게 탕감 받은 것이 없어요. 내가 남에게 용서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은 100달러 빌려온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이걸 내가 탕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잊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희는 은혜를 몰라. 은혜를. 저희는 은혜를 몰라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알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가려면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율법이 나를 뭘로 만든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율법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내가 죄가 없어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율법을 뭐로 표현했냐면 우리 몸 안에 병이 있어요. 병이. 근데 우리는 무슨 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내 배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쫙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요즘 그 병원에 가면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엑스레이나 CT 촬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속 안에 무슨 혹이 있는지 뭐 암덩어리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딱 찍으면 그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CT를 딱 찍으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기 혹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암이라는 거잖아요. 암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CT야, CT.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CT라니까. CT가 딱 몸 안에 찍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암덩어리를 발견하잖아요. 암덩어리를. 이 암덩어리를 발견내는 게 뭐예요? CT라니까. CT. 이 CT가 무엇이다? 율법이라니까. 율법. 내 안에 지금 죽을 암덩어리 죄가 있다니까. 이 율법의 암덩어리가. 근데 이거를 발견내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니까. 율법. 근데 이 CT가 그러면 이 암덩어리를 치료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CT는 발견만 하는 거예요. 발견만.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뭐 항암 치료.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은혜.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가지고 했을 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가 있다는 죄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왜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누가 있어?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가 없냐면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이 나를 죄인 되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뭐 성 프란시스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도 시간에 날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한 게 뭐냐면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지은지를 몰라. 왜 그러냐? 율법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갖다 대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나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한테는 율법이 너무너무 그냥 온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백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 7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봤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바리새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 지금 할 만큼 다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갚을 수 없는 죄인. 그런데 오직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은혜 빼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빼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이렇게 내가 넘어졌구나,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나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그 은혜 오늘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주여,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은혜로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